옛 장수들은 강을 건너고 나면 자신이 군대들이 타고 온 배를 다 불태우지요. 그리고 전쟁을 하지요. 그런 병사들은, 군인들은 좀 기겁을 하죠. 왜냐면 자기들이 타고 돌아갈 배가 다 태워졌으니까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배수의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뒷배경 있다라고 할 때 그 물을 뒤에다 두고 진을 쳤다. 그래서 배수의 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각오를 하면서 배수의 진을 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의 진을 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날이 새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같이 동맹한 자 40명이나 된다.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당을 지어서 맹세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저주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는 건데 참 우습잖아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군대의 진 안에 있으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죽음을 각오한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로마 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아직 신문하게 우리 남았어.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나와 라고 얘기를 하면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이 데리고 나올 거고 그러면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죠. 이게 잘못되면 자기들이 잘 될 리가 없죠. 잘못돼서 자기들이 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바울한테 너 이런 거 했어? 너 이런 말 했어? 이런 짓 했어? 이런 거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생각을 했는지 들어볼 기회는 가졌는지 없었잖아요.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지도 않았고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듣기는 소문만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저주 아래 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일까 참 묘합니다.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문만 들었는데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무모할 때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처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몇 번 반복이 돼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진리를 쫓다가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일도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승화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당연하게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승화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불의를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수치로 인해서 들어가는 일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두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이 두 모습은 하늘과 땅 사이로 정말 큰 이 메꿔질 수 없는 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묘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자라고 결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의를 누가 들었냐면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바울에게 알렸어요. 바울 삼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이게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죠. 자기들은 분명히 은밀하게 이야기했을 테인데 그 은밀하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전부 다 조카가,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이 바울의 조카 청년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 일이 있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에 아람 군대가 뺑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본 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었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 주위를 꽉 둘러싸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죽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엘리사의 사원, 엘리사의 종이 보기에는 자기 눈에 지금 아람 군대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뭐를 보냐면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고,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분노더라고요. 이런 눈들이 우리 눈에 쓰여져 있는 이, 바울로 얘기하면 눈꺼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면 그 내 걱정이라고 하는 것, 내 분노라고 하는 것, 이것 뒤에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내 걱정, 내 분노, 그것들 위에, 그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바울이 지금 신분이 뭐냐면 죄수의 신분인데 죄수가 자기를 찾아온 조카를 천부장에게 그 군대의 제일 높은 대장이잖아요. 그 군대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데려가서 말을 전하게 하라. 죄수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묘하게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이 백부장이 듣고서는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의 요청을 백부장이 거절하지 않고 다 그대로 그래 내가 그럴게 이렇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천부장이 듣고 밤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군대들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총독이 있거든요. 이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밤 9시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밤 9시는 아직 한참이잖아요. 아직 한참 밝은 시간, 활동할 시간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기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온 세상이 다 깜깜하고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횃불로 불을 밝히는 그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런 시대 밤 9시는 깜깜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지금 급하게 군사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부하를 자기 휘하에 두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600명 정도의 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다시요.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600명의 군사 중에서 470명이면 자그마치 78%예요. 거의 80%나 되는 군사를 동원을 해서 바울 한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사 80%를 동원을 해서 가이사랴로 지금 이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 죄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 80%를 지금 이동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을 져? 누가 책임져?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 80%나 되는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되어져야 돼요. 연마되어져야 돼요. 쇠를 그냥 두면 어떤 쇠든지 아무리 튼튼해 아무리 커도 아무리 태산만 해도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쇠는 다 녹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쇠를 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기면 단련을 시키면 망치가 되기도 하고 삽이 되기도 하고 아주 쓸모가 있는 연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철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두들김을 불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마한다, 단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그가 나를 불 속에도 집어넣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기도 한 그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모든 환난들이 모든 박해들이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은 자기 주변의 환경에 지금 몰아닥치고 있는 모든 환란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환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쓰임새 맞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자기의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절대로 이 망치로 두들기는 거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익숙해질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할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당신의 쓰임새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 망치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박해, 모욕, 테러, 감옥, 살해 위협,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밤 후에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너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기에는 아직 조금 더 부족해. 힘들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망치질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야. 이 순간을 너가 담대함으로 잘 받아주면 좋겠어.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 지금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끌고 가이사랴로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바울 인생 짠하다. 그냥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누가 죽인다고 협박해서 저렇게 또 도망질을 다녀야 되네. 아유, 참 짠하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동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 이루어져가는 단계의 시작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계가 시작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릇을 미리 준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련의 과정들을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당신의 그릇으로 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로마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렇게 꼭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만 은혜를 주셨겠냐? 아니면 2000년의 시대가 지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그토록 많이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수를 써서든지 간에 바울을 지키시고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데 엘리사의 종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절대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눈에 있는 이 꺼풀이, 이 허물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러나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추조하면서 똑같이 좌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마침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신약을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구절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함께 읽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건 외워야 돼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외울 수 있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한번 외워보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외워서 해야지. 자, 외워서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외워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외우면 내가 힘들 때 분명히 나에게 능력이 돼서 나타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패배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내 뒤에 있는 배를 다 불태우고 내 뒤에 있는 다리를 다 무너뜨려서 돌아갈 길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계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환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을 바꿔서 영광이 순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단련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시오.